네, 오늘 우리 국내 단기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사역은 보고로 완성된다. 사역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보고하는 것이 사역의 종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려.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대통령이 예를 들면 누구 사신을 보낸다. 그럼 사신이 가서 일을 하고 와요. 일 끝났으니까 집으로 가요? 아니죠. 집으로 가기 전에 어디부터 들어가야 돼요? 대통령한테로 가야 되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 끝나면 보낸 자에게로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교에 있어서 보고라는 게 굉장히, 이게 이제 영어로 어카운터빌리티라고 그러죠. 보고하고 또 칭찬의 말도 듣고 또 같이 의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잖아요. 은혜도 함께 받고 또 기도도 함께 하는 것이고, 가서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함께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선교라는 게 그래요. 주의 일이라는 게 또 이런 보고와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 동력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그래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단기 선교도 하고 또 열심히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서 또 내가 헌신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고 예배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단기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단기 선교팀, 우리 국내 선교부, 우리 노상균 장로님 비롯해서 또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이번엔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우리 그동안에 이제 단기 선교들 많이 하셨죠. 미영 선교에서도 하시고 또 교회 학교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다 연합해서 우리 목회부부터 또 국내 선교부, 또 미영 선교부, 의료 선교부, 또 교회 학교 여러 우리 부서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30여 분이 가서 30분이 가셔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함께 연합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또 가신 분들이 많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또 현지에 그 교회가 큰 힘을 얻었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 장로님 또 가신 분들 이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만 그 울진 평화교회가 상당히 오지잖아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농촌 교회들이 얼마나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고 말씀 듣자 하니까 수요 연합 예배로 드렸는데 처음으로 그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그 동네 이장 또 무슨 부녀회장 하여튼 유지들 이런 분들 다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너무 교회에서 힘이 되고 좋아하시고 또 우리가 그 교회에 보니까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도 열심히 봉사하셔서 또 잘 이렇게 채워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인들이 갔다 와서 은혜 많이 받고 정말 갈 때는 항상 그렇잖아요. 갈 때는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내가 보내셨기 때문에 감당할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보내면서 귀신에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입술에 하나님 나라 복음도 담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감당할 힘을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참 귀합니까? 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이 여름에 국내 단기뿐만 아니라 또 해외 단기 훈련까지도 잘 마치고 돌아와서 감사해요. 사실 키르기즈스탄 회교권이고 많은 기도가 있었는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듣자 하니까 우리가 그 사역하려고 하는 곳 가운데 한 군데에서 총격전이 있었대요. 전직 대통령 추종하는 사람과 현직 대통령 추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잘 승리하고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그 선교사님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키르기즈스탄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이제 회장님이라고 보내야 됩니다. 목사님 이런 말 쓰지 않고. 5박 6일간의 단기팀이 사역이 끝나고 2시간 전에 국경을 통과하고 알마티 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남산 공동체 아름다운 헌신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너무도 귀했습니다. 예진이부터 고령자의 신 서순정 권사님까지 그들의 사역의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또한 고사리 같은 어린이들의 헌금과 남산 공동체에 보내주신 사랑의 헌금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사용하는 차가 2002년식이라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셔서 구입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힘을 내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산 공동체를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축복하며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참 우리가 가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현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힘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생명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는 말.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감탄사를 쓰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한 말씀이죠?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지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읽으면 산을 넘는 발이래요. 근데 산을 넘는데도 피곤하지가 않아. 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발이라는 거 사실 우리 사람은 뭐 발 감추려고 그러죠. 별로 아름답지도 않아요. 사람을 볼 때 얼굴 보고 참 아름답다. 뭐 그러고 말 참 잘한다. 사람은 이제 얼굴이나 뭐 이런 거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뭐예요? 발이에요, 발. 사람은 막 숨기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발이 정말 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됐으니까. 사실 이 발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얘기죠. 이건 이제 꼭 발이란 것만 아니라 그 발걸음 이런 걸 이제 가리켜서 이 뭐라고 그러나 제휴법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 예를 들면 뭐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런 말씀. 이제 빵이라는 게 그 먹는 거 음식물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발이라고 그랬지만 그 발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사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단기 선교하고 열심히 이리저리 다니면서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귀한 사람이에요.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멘? 외모가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시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동하며 다니시는 전도자 아니었어요? 뭐 교사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왕도 되시고 그러지만 핵심은 이동하는 전도자예요. 그렇죠?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복음 전해라.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니까 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복음 전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성가에서 늘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불러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뭐 그 다음엔 뭐 욕심도 없이. 근데 난 그 가사가 좀 거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이렇게 예수님을 닮고 바울을 닮기를 원하는데 그게 욕심 없이 사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욕심 없으셨죠. 사도 바울도 욕심도 없고 무슨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기도 힘들어요. 평생 부담만 돼 그렇게 살려면. 근데 사실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없을까? 그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에요? 웨슬리의 후예가 되자. 그 웨슬리의 후예되는 게 뭡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아름다운 발을 가진 분 아닙니까? 말 타고 복음 전한 복음 전도자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 말 16피를 갈아타셨대잖아요. 하도 복음 전하러 다니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감리교인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왜 이 발걸음을 아름답다고 하셨는가? 그 헌신하는 그 모습 자체도 아름답지만 그 전하는 소식이 아름다워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전하는 소식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만약에 어글리한 소식을 전하면 어글리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압살롬 군대와 다윗이 보낸 군대가 싸우잖아요. 요압 장군이 지휘하는. 그러다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승리를 하죠. 다윗의 군대가. 이제 다윗왕한테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요압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이 소식은 승전의 소식이지만 다윗왕에게 가서 전하면 좋아하겠다, 나빠하겠다? 안 좋아하겠다. 왜? 아들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구스 사람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이 소식은 내가 가서 전해야 되겠다. 눈치가 없어, 눈치가. 승전의 소식인 것만 생각하고 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해봤자 너 상급도 받지 못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에요. 그래서 구스 사람 보냈는데 굳이 가겠다면서 앞서서 달려갔다. 그래서 지름길로 막 달려가가지고 다윗왕에게 가가지고 소식을 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상을 받았어요? 너 물러가라. 여러분, 그러니까 소식도 좋은 소식 전해야죠. 왜 이 발걸음이 아름다운가 하면은 그 전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내가 가서 나누는 이 사랑이 가장 귀하고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전하셨습니까?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거죠. 아름다운 거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자랑한 거 뭡니까? 복음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만을 자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험 직원이 성공하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된다잖아요. 내가 파는 보험에 대한 프라이드. 내가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지. 이래가지고는 보험 직원으로 성공을 못하고 내가 파는 이 보험이 다른 사람을 살린다. 이런 그 프라이드가 있고 자랑하고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발동기를 달고 다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소식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구원의 소식을 내 입에다 담아 주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너는 직무유기가 돼서 벌받는다. 여러분,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반대로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이게 벌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 문 앞에 있던 압병 환자 4명이 여기서 죽느니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해가지고선 혹시라도 맞아 죽느니 살려주면 사는 거고,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로 갔는데 다 도망갔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래 거기 뭐 먹고 마시고 가진 음식 뭐 또 물건들 막 감추고 실컷 누렸어. 실컷 누렸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말하되, 이게 중요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여기 군대가 다 도망갔으니까, 대적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빨리 사마리아 성 문 열고 나와라. 그 안에서 막 아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여기 말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 우리만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벌 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 은혜와 축복을 누리세요. 예, 먼저 우리가 누리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누린 다음엔 이거 혼자 누리면 나 벌 받을 거야. 그리고 나가서 전해야죠. 왜? 이게 좋은 소식이니까, 생명의 소식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전파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아니하면 어찌 부르리요? 믿으리요?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부르리요? 부르지 않는데 어찌 구원받으리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전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이 일을, 이러한 기쁨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것은요, 이 일이 우리 믿음의 업그레이드에도 참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기 선교 가신 분들 자신이 복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에베소에 보면은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전신갑주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5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는 것이 영적인 무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전하는 발을 가진 사람은요, 이게 영적인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 보면 가기 전과 갔다 와서 믿음의 무장이 다르잖아요. 찬송을 불러도 더 힘차게 부르게 되고, 기도도 뜨겁게 나오고, 우리 신명수 권사님 막 눈물로 기도하시잖아요. 은혜 받아가지고. 이 영적인 무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무장하는 것이니까 본인에게도 축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사명이 참 중요한데 말입니다. 이 사명 있는 사명의 사람이 되려면요, 자극과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극과 도전. 근데 이 자극과 도전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직접 가서 도전받는 거예요.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자극받고 도전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제일 그게 확실한 거고, 그 다음이 간접적으로 도전받고 자극을 받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고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복된 분들은 가서 직접 은혜를 받아서 다시 사명을 불릴 듯한 분들이 제일 복된 거고, 그 다음에 복된 분들은 난 직접 가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 은혜 받은 분들, 그래도 은혜 받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간증도 듣고 간접적으로 책도 보고 그런 사람들이 귀한 거죠. 그래도 도전을 받아야 자꾸 사명감이 생겨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복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단기 선교나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오늘 이 보고 드리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또 이 도전이나 은혜, 자극이라는 거, 우리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일수록 자꾸 뇌에다 자극을 줘야 이 뇌도 좋아지고 자꾸 배움이 있고 성격도 형성되고 사명도 형성되고 그런다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 세대들 자꾸 이런 데 보내야 돼요. 자꾸 보내야 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어린 교회학교도 자꾸 보내야 돼. 단기 선교. 지금은 어른들하고 같이 다녔지만 이제 어린 교회학교 자체적으로 갔다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보내야 돼.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의 50%가 단기 선교를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아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아이는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선교사 가면 어떡하지 이거. 여러분 자녀 중에 선교사 한 명 나오는 게 축복이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한 명 나왔으면 좋겠어. 기도 제목이 그거. 남산교회 출신 자녀 중에 선교사 한 명 나오는 거.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내 자녀가 그런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러한 믿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단기 선교하십시다. 할렐루야. 가신 분도 귀하지만 또 일에 동참하고 함께 후원하시고 동행하신 여러분 모두가 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은혜 사랑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이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는 이 사명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자의 발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